말씀을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살피소서, 나를 판단하소서, 이제 세 번째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를 판단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아주 드물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 시험 준비를 아주 단단하게 한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비틀어 나와도 그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중학교 때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때 제가 수학을 참 좋아했었는데 수학에 자신이 있었던 것은 제가 그때 학습부장이라는 것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학습부장은 뭐냐면은 매일 아침마다 학생들이 오면은 이제 자기 자습서에다 노트에다가 그 문제를 쓰고 그 다음에 답을 푸는 그런 이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학습부장은 전날 선생님한테 가서 그 문제를 받아다가 칠판에다가 빼곡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많아야 뭐 써봤자 한 뭐 4문제는 5문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하고 뭐 1, 2, 3, 4도 없어요. 그냥 문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다음날 아침 일찍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습서에도 노트에다 쓰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주신 문제를 보니까 정말 뭐라 그럴까, 다 풀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모여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게 되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어떠한 시험 문제를 선생님 비틀어내도 내가 다 풀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생겼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 생각이 문득 나타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지금 굉장히 자신감이 있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판단하소서.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단단히 이렇게 시험 준비했으니까 나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나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라고 지금 다윗이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고백을 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번역만으로는 우리가 조금 원문의 뉘앙스를 잘 살리기 어려워서 제가 새 번역 성경을 읽어드렸던 기억이 나요. 주님,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새 번역 성경에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해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까지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시험의 준비, 판단의 준비, 또 판결의 준비를 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 앞에서 굉장히 주눅든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 나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주님 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올바르게 살았어요. 저를 한번 판별해 보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제가 시편 26편을 묵상해 가면서 한 가지 제가 그 비결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매일매일 지나가는 삶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신다라고 그렇게 확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찾게 된다면 그것이 가능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작한 것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에 예수님을 막 정말 믿고 그리고 뜨거운 첫사랑에 불타올랐을 때 제가 했던 그런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메모하는 그런 습관이었어요. 저의 그 은혜 이제 일기라면 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공책이라면 공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다가 어떤 때는 기도 제목도 적고 어떤 때로는 내가 외워야 될 말씀도 적고 어떤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도 적고 어떤 때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도 그 안에 적어놓고 하는 그런 어떤 제 나름대로 나만의 그런 어떤 노트가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해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편 26편을 묵상해 가면서
그렇게 시작을 해 보았더니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주님,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죄 짓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제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일종의 어떤 그 영성 일기라고 할까요? 영성 노트를 제가 올 연말에 제가 선물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적고 또 그다음에 생각나는 좋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도 좀 그 안에 적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적고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내용도 좀 적고 하면 참 좋겠다. 시편 26편을 묵상해 가면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운동을 펼쳐가면서 영성 일기를 기록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설교를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있는 가운데 선한 목자교회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 일기라는 것을 한 10몇 년 전부터 써오는 운동을 계속 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역시 성령님은 한 분이시구나. 역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또 동일하구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감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자신 있게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좀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다윗은 또 다른 언어로 고백을 하죠.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편 1절에서는 나를 판단하소서. 그리고 2절에서는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또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요 마치 버선을 뒤집어서 속을 보여주듯이 자신의 마음속을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다윗의 심정이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는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결같이 주의 진리,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참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면 바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된다. 그 믿음의 샘플이고 그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막연하게 믿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언제나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려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바로 다윗이 믿었던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영성 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어요.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죠.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호의, 이것이 바로 인자
혹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인자하심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고 내가 주의 말씀 중에 행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그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영성 일기를 다윗이 어떻게 기록했는지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요, 그저 자신의 무죄만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도 않았다. 행악자들과 어울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악한 자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삶의 어떤 순전함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다윗의 아름다운 그런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갖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서 어느 한 서울의 대형 교회를 놓고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통계 가운데 이 큰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에 25% 정도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25%의 성도들, 그 뭐 예를 들어서 10,000명 혹은 30,000명의 그 성도들 가운데에 4분의 1인 25% 정도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성탄절 때 한 번, 부활절 때 한 번, 아니면 내가 정말 사업이 어렵구나, 또 인생이 힘들 때 그때 가서 한 번,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는 주일 성수로 하는 분들은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또한 수요 예배까지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다가 새벽 기도까지 나온다면 진짜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통계들이 계속 나와요. 이 큰 교회의 30% 성도들은요, 주중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식기도까지 포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일주일에 30% 정도의,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나오면 대략 한 3,00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식기도도 하지 않고 식사를 하는 그러한 부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만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10분 기도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기도하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10분 기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1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가 그냥 나의 일방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을 쏟아내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단 5분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예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고요한 시간, 고요한 장소를 우리가 확보해 놓은 다음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좋지만 때때로 침묵하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도 정말 좋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기도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의 방편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내 기도거리가 떨어지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다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주어진 대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30% 정도는 일주일에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통계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50%에 이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경 통독 개별적으로 하고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그래서 일주일에 정해진 분량만큼 매일매일 읽어야 될 성경을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진도표를 따라서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 읽는 본문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성경을 1년에 이제 신구약 성경을 한번 통독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의 50% 정도는 일생에 있어서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나 죄짓지 않았거든요. 나 다른 사람들처럼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거만한 사람들과 동행하지도 않았고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라고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점점점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왕 말씀드린 김에 아예 아주 충격의 끝판왕 그런 통계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티옥 월드 미셔너리 전이라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다고 그래요. 안티옥 월드 미셔너리 전이라는 그런 선교 단체에 있는데 2003년도 12월 달에 출범을 했고요. 전 세계 247개국을 목표로 해서 현지 기독교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의 순기능을 회복시켜서 좀 각 교회에 각 나라마다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돕는 그런 선교 단체가 바로 AWMI라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 단체의 그 최고급 임원이 각국의 지도자들, 교계 지도자들이죠,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각국의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 무려 성경을 일독하지 않는 목회자가 70%가 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그것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채 그 나라의 기독교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충격적인 그러한 자료를 내놓았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러면 성경을 읽지 않고도 기독교인 행색을 적어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도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기도도 안 하고요, 또 성경도 안 읽고요, 그리고 헌금이나 봉사도 또 안 할 겁니다. 큰 교회에서 그 자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대략 한 50% 정도가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75% 교인들이 찬양대나 주일학교 교사나 또 그다음에 주차 봉사나 식당 봉사 이런 교회에서 봉사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대답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통계가 한 가지 나온 게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이것만큼은 적어도 다 동의합니다라고 했던 것이 있는데 그 100% 성도들이 동의한 내용이 뭐냐? 어떤 질문이었느냐?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않은데 다들 모든 교인들이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내지는 천국에 갑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러한 교인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얼마나 얄미울까. 여러분들처럼 관대한 분들은 얄밉지 않으시죠? 굉장히 얄미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갈까 한번 고민을 해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아주 영화로운 상태로 한꺼번에 확 변해가지고 그렇게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배하고 이 땅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감격적인 삶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나의 어떤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나안에 살다라는 그 책, 이진희 목사님 책을 좀 읽고 있는데요, 충격적인 그런 내용을 한 가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새벽기도회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거의 뭐 한 2달, 3달 정도를 출애굽기 새벽기도 했는데, 출애굽의 목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과 그리고 종살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애굽기를 잘못 읽은 거예요. 비록 광야라는 곳은 내가 정착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 내가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 생활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 기댈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잠자는 것도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고난의 삶의 현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출애굽 과정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그 지도 아래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7족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었고, 끊임없이 정복해가면서 그 땅을 전쟁을 치러가면서 내 희생을 치러가면서 정복해야만 하는 과정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에 바로 무엇이 전개가 되냐면 사사기로 접어들게 돼요. 영적으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 가운데 암흑기가 바로 사사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어떤 지형적인 그런 땅이 가나안이 아니라, 아무리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안이 계시고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곳은 가나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나안은 내가 비록 출애굽과 같은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공급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이진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엄청난 통찰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그런 쪽에 둔다면요,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초라하고 그리고 빈궁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임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지금 이 순간에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이 일반 사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인들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해서 포장마차에 들려가지고 술 한잔하고 하루에 스트레스를 싹 씻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휘파람 불면서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자고 지금 그렇게 해야 할 그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과연 가나안의 삶인가? 하나님 나라의 삶인가? 천국의 삶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깊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알게 되어서 다윗이 하고 싶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읽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다음 주죠. 다음 주 우리 박민열 간사님께서 설교하시고요. 다다음 주에 이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자, 이것이 개역 개정 말고 또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거예요. 무죄한 자리에 악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나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도 않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았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했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는 것, 그거 정말 혐오하지만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할 일을 내가 찾았습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행한 일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오늘 6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3일 동안 여러분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을 깊이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을 주실 거예요. 그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3일 동안 사시다가 이제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주일날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